어떤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고독한 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데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느냐,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꽃을 좋아하게 돼요.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사귀다 보면 나도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어울려 사는데 누구와 어울려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왕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어울려 서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분만 하는 것 같아요. 전도 많이 하신 분하고 어울리셔서 여러분도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헌신 많이 한 분들과 사귀셔서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봉사헌신 많이 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과 자주자주 만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돼서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망한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냐 이거죠. 사람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그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복을 받는다. 크게 복을 받는다. 오늘 28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복이라.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신 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 수색이라는 수색동, 은평구 수색동 산골짜기 달동네 살아요. 그 동네 이름이 별명이 천막동이냐. 천막동. 왜냐하면 처음에 그 동네가 세워질 때 그 천막을 쳐놨어요. 저희 원래는 남산 밑에 그 도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도시기 계획이,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아요. 도시기 계획이 걸려가지고 그 집을 싹 밀어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집을 산지, 우리 아버님 집을 산지 6개월 만에, 그래 우리 아버님 몰라가지고 도시계획 등을 모르고 산 거예요. 6개월 만에 싹 철거해가지고 막 무슨 군용 트럭에 막 세우더라고요. 태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를 막 가는 거예요. 시내를 뭐 시내물 트럭이 막 시내물 가더니 어느 꼴짝이 산으로 간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을 그 불도저로 쭉 좀 밀어만 놓은 거예요. 거기다 내려놨어요. 그래 하늘이 보이는데 거기서 한 보름을 살았어요. 그 상태로. 그럼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면 군용 텐트를 막 여기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텐트 안에 뭐 4가구 5가구 들어가 살게 만들어요. 그 동네 천막대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를 거기서 그때 이제 어릴 적 거기서 보냈는데, 그때 저희 오촌 당숙 되시는 분이 홍제동에 2분이 살고 계세요. 한 분은 쌀 가게를 하셨고 한 분은
한 분은 생선 가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쌀 가게를 하시는 분은 아주 고두세,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고두세고, 이 작은 아저씨, 이 생선 가게 하시는 분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 잘 해준. 그래서 방학 때나 일요일 같은데 놀러 가면은 쌀가게 집에서 놀다가 생선가게 놀거든요. 집에 올 때 보면 쌀가게 오추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 그 이 생선가게 오추는 꼭 뭐 교통비라 주고 하라고 돈을 주면서 꼭 손에 봉지에 뭘 싸줘요. 뭘 싸줄까요? 생선을 싸줬어요. 생선가게니까 언제 가면은 생선을 싸줘. 꽁치도 싸주고 갈치도 싸주고 고도. 그때는 그거 사 먹기도 어렵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가면 그거 얼마나 감사히 잘 먹은지 몰라요. 그분이 있는 것이 생선이니까 생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생각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줄 알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생선 가심 하는 오춘에 가니까 생선을 주셨는데, 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복을 받는. 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야,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 나 잘 섬겨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만들었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를 복을 주셨어요. 복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복 주셨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복이시니까. 하나님은 복이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잘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75살 먹은 노인 보고 이사 가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사 가는 거 쉽죠. 뭐 포장 이사 부르면 돼요. 차 타고 올라가면 가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이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 이사입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양도 끌고 소도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75살 먹은 노인네가 이 많은 짐승떼를 끌고 이사를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가는 길이 편합니까? 광야길입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시도 헤치고 가야 되고 시냇물도 건너야 되고 또 바위돌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을 이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술쟁이라서 그 노인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떠나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 고향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길래. 왜? 그 고향에는 우상천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지역이 우상천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에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그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 난 이대로가 좋은데, 이대로가 행복한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게 생각해요. 또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내게 큰 손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내가 손해 날 것 같고 이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 나게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련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복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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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먹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가라 떠나가라 했더니 갔어요. 힘들지만 갔어요. 갔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대물림을 시켜주시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 베드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아시는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그 이삭 아들에게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 어떤 복을 주셨나?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문도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대물려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자신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고 그 이삭에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더라고.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고 그 손자 야곱에게도 복을 주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데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축복의 대상자들이었다면 21세기인 지금 와서는 여기 앉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택하셔 풀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자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주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예 복 주려고 선택받았는데 아멘이 별로 기분 나쁜 아멘은 기분 좋게 하면 해야지.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고 매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셔서 우리 복을 사방에 널리 퍼치며 사는 사람에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덩이를 우리를 불러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원한 복이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뭐 수고해서 애써 딴 것이 아닙니다. 뭐 게임에서 딴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복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복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우선지고 가장 영원한 복이 뭐냐? 구원의 복이다.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셨습니다. 세상에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은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한 가지 복도 못 받았어. 난 별로 복을 받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 무슨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았던데 나는 받은 복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아파트 살려면 몇 억을 줘야 되는데 천국을 몇 억 갖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만 주셨나요? 다른 복은 안 주셨나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더불어 우리의 현실의 복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복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의 복을 어떤 복을 주셨나? 우리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1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 복. 누가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준. 자, 어떤 뭐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구절에 복 계속 복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복이?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다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줍니다.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복과 이 세상의 삶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야,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되 그냥 복이 아니라 소낙비 같은 복을 주시겠네요. 이 복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 늘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뭘 얻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이 복을 풍성히 받는 복그래서 복된 생일을 사시는 우리 목양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은혜를 받나? 그 다음에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다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피난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받냐면 따라합시다.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보호.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돈 갖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 갖고 처리하려고 그래요. 돈 갖고 막아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사람을 가까이,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가까이,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부터 찾아요.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 풀어줄 사람.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하나님부터 찾아요.
하나님부터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해 주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산이 어떻게 되든지 바다가 어떻게 되든지 눈 하나 깜짝하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나게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나게 받았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장인 되는 사람이요, 공적으로는 자기 선왕되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질투해서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이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막, 야, 다윗이 최고야, 우리나라에 다윗 장군이어서 우리나라는 참 큰일 날까요, 우리나라는 다윗 장군이 다 지켜주고 있어. 전부 백성들이 다윗만 칭찬하니까 그 왕 사울이 기분 나빴어요. 내가 왕인데, 왕인 자기보다 자기 밑에 장수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기분 나빴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저거 가만히 저대로 내버려 뒀다는 저놈이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역적 반란일으키면 나를 몰아내고 위 왕의 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괜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그렇게 되기 전에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기 사위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짓을 합니다. 뭐 수천 명씩 군인을 동원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 딸들도 이 다윗을 아버지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주고 그 딸 미갈도 도와줘요. 가는 곳마다 의외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그때 위기를 넘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한 다윗 훗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말해, 그때 생각하면 내가 그때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 있었던 것 같아.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그때 상황마다 곧 오늘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아. 마치 죽음의 골짜기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늘 하나님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며 보호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며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면, 네가 강물을 건너갈 때, 강을 건너갈 때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5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낮에도 지켜주고 밤에도 지켜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도 지켜주며 젊었을 때도 지켜주며 우리가 늙었을 때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시에서도 지켜주시며 시골에서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지켜주시며 산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 안에 충만하신 분, 편만하신 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위험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도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멸망시키려고 유혹하고 우리를 덤벼들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를 그곳에서 지키며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만큼이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마음에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아니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놀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지켜? 버스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지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싸워서 다쳤는데 어떻게 지켜? 운동하다 다치는데 어떻게 지켜?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여러분이 지키겠다고 나서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께 떼미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그 아이들 내가 지키겠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 24시간 돌도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딱 떠밀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떠밀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부도나는 거 어떻게 막어? 내가 부도날 줄 알았나? 숲이 바다에 부도날 줄 알았나? 물건 납품했는데 그 회사 없어질지 누가 알았나? 모르는 거예요. 내 사업장도 내 일도 내가 못 지켜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사업장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일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서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내 사업장을 지켜주며 내 일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이 보호를 받고요, 영적인 것을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보호를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우리 직장과 사업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보호를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따라합시다.
증인이 된다. 오늘 28절 마지막 절 보니까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첫째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복을 받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을 받는, 우리가 체험, 복을 받는 체험, 지켜주면 보호받는 체험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자랑하게 돼. 야,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 아멘을 잘 알았다. 이번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이렇게 잘 됐다?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 됐다? 복을 받으면 자꾸 말하게 돼요. 또 아주 위험해서 복을 받, 야, 이거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망하는 줄 알았는데 보호받아서 부도날 뻔했는데 위기가 넘어갔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은 거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게 못 돼요. 얼마나 예수 오래 믿었냐, 그 연난이 중요한 것이나 그다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자랑할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간증거리가 있어요. 간증.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경험이거든, 체험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꾸만큼 말할 것, 자랑할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남편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일, 또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일 말해. 이번에 우리 남편은 승진했다. 아, 이번에 우리 애가 올백 맞아 1등 했다. 막 말하게, 자랑하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자꾸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을 자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어요. 지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겠지. 야, 저 여자는 벌써 지금 5번째 남자고 살고 있어. 이게 좋은 소문입니까? 나쁜 소문입니까? 근데 소문에는 지금 남자가 또 헤어지려고 하는데 새로운 남자 만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죠. 이 좋지 않은 소문이 요즘 자꾸 이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 뭐 마일리지 쌓인데 그것도 별참.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라게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죠. 지나가다 보면 아, 저 여자구나. 지나가다 그 이제 5번째. 소수고 얼마나 사람을 만나기 어렵겠어요. 그래 피해다니고 대인 기피증. 왜?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수근수근 하고 자기가 한 번 더 쳐다보고 하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 대인 기피증. 그래서 물을 길러 가도 여러분 원래 옛날에 동네 우물가에 물 길러 갈 때 언제 갑니까? 아침에 아니면 저녁 때 가요. 그러죠? 아침이나 저녁 때 가는 이거 뭡니까? 시원할 때. 해가 쨍쨍 때는 대낮에 물 길어 가는 사람 없어요. 여기 이 여자를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뜨거운 동네거든요. 대낮에 40도, 45도 이런 데. 근데 다른 사람은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아침과 저녁 때 물 길러 가는데 이 여자는 대낮에 12시에 물 길러 갔어요. 뜨거웠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뜨거운 게 낫겠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은 대낮에 물 길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딱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만날 기다렸습니다. 여자 오니까 여인이요, 내가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물에 물 좀 길어서 나를 좀 먹게 하십시오. 나 물 좀 주라고, 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달라 하느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마리아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그쪽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싸우잖아요, 지금 계속.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쓸 사람들이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아주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도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유대 여자의 여자에게 더구나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숫자도 치지 않았잖아요. 물나니까 이상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나에게 물달라고 하십니까? 다른 유대인하고 좀 다르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여인아,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여자의 귀가 번쩍, 저분이 도대체 누군길래, 저분이 주는 물이 어떤 물이길래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이 안 말라. 그럼 내가 그런 물이 있다면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잖아. 이 사람들의 눈을 피워서 이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잖아. 그 물, 주님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물 줄 테니까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자의 가장 약점이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남편. 근데 남편을 데려와라. 여자가 뭐라 하면 남편이 없는데요. 저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콕 집어 말아.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지금 5번째 남자고 살고 있는데 지금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혼을 하고 5번째 남자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남자도 곧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콕 집어 말한 거예요. 기겁을 한 겁니다. 이 여자가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처음 만나는 분이 내 형편과 사정을 꼭 깨고 있을까? 어떻게 나를 알까? 기가 막히죠.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돼요.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네 사람 불러요. 전에는 사람들이 오면 도망가고 피해서 대인 기피증인데 왜 불러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니까 이분을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소리지르고. 경험이란 그런 겁니다. 체험이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면 입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동네에서 맛있는 빵집만 하나 생겨도 우리가 그 집에 빵 맛있어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찌 입 다물고 있겠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거지. 말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자꾸 말하고 싶어지고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가족 한 분도 할 말이 없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가족 할 말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 우리 목양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을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아.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할 자랑거리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자랑할 자랑거리만은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네 가지.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 성경을 다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소설책 보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뗄 때 무슨 만화책이나 잡지책 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펼쳐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영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성경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 필사하다 많은 분들이 자꾸 하다가 틀리고 또 나이스, 그래서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해야 된다. 토시 하나, 점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그만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게 되는 그런 훈련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평상시에는 쑥 지나가던 단어나 이야기들도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내가 이 성경 많이 읽었는데 요한복음 많이 봤는데 이런 말 몰랐지? 아마 그런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것도 여러분 짐이 아니고, 이걸 한 사람들이 내가 시간 없는데 바쁜데, 다 핑계, 거짓말. 시간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시간인데 다른 거 하나 그거 하면 되지 뭐. 남의 억지로 시간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내가 복을 받는 기회로 삼으면 돼.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대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고 보호받고 간직거리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하라.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왜 성전입니까? 교회에 십자가 붙여놨기 때문에 성전입니까? 교회가 모양이 거룩하게 생겼기 때문에 교회 성전인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성전.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야 됐어요. 하나님 만나러.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구약시대 성전의 개념이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성전의 개념이 교회를 바뀐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자주 하고 성전을 가까이 온다는 것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자주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교회를 좀 자주 들락거리시라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들락거리시라고. 좀 멀리 좀 돌더라도 시장 가다가 일부러 좀 들리고, 은행 가다가 들리고, 학교 가다가 들리고, 병원 가다가 들리고, 일부러라도 들렸다 가시라고. 교회 오면 한마디 1분이라도 기도 한번 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3층에다 도서 위치도 만들었으니까 일부러 들리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들리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가까이 돼야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그거 갖고 안 돼요.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저녁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일 기도도 드리시고 새벽기도 드리시고 그저 예배를 적극적으로 자주 참여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늘어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한 가지 방법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가까이 하자. 자,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 신명기 4장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신명기 4장 7절 펴주세요. 신명기 4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많이 자주 꿇을수록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죠?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활이 안 돼서 행동이 안 돼서 문제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보호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부지런히 교회를 더 자주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